부처님 법에 인연 닿으신 여러분, 불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12연기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각기 바른 길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철없는 아이가 손에 병균이 묻는지도 모르고 부정스러운 걸 만지거나 가다가 넘어질지 모르고 험한 길을 가거나 저 낭떠러지기 떨어질 줄 모르고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것이 철없는 아이라면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중생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업보가 되어 나를 올가매는 그물이 되어 그 속에 스스로 가득히 가지고 육도라는 세상을 윤회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돌고 있지요. 그것이 다람쥐가 쳇바퀴에 돌고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깊은 우물에 빠진 개구리의 입장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종이 한 장만 갈아놔도 그 너매가 안 보이듯이 우리는 스스로 짓고 나온 업보에 가리워져 가지고 그 업보에 의해서 참된 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시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인연을 따라 세상에 나오셔서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이루시니 부처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도를 이루셔가지고 부처님의 우주의 법을 활짝 열으시지요. 중생들은 언젠가는 노력하면 되겠지만 금방 되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부처님도 오랜 동안 수행을 하셔서 그 법을 갖추셨듯이 중생들도 오랜 동안 참된 수행을 해가지고 그 경지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오셔가지고 6년간 세월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긴 세월이 아니죠. 그동안의 고행 끝에 어느 날 높은 진리를 활짝 체득하시지요.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이루신 후에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철없는 아이가 해서는 안 될 걸 하듯 어리석은 중생들은 안 할 일들을,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하여 스스로 고통세계에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두고두고 해야지 한 번에 다 할 수 없겠지요. 근본적으로 인연을 따라 돌고 도는 것이 육도 세계를 윤회하고 벗어나지 못하더라 하여 윤회고를 해탈하여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주시니 일반 사람들은 너무 못 알아듣지요. 세상과 너무 엉뚱한 다른 얘기가 되고 보니 부처님 말씀을 비방하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언사를 쓰게 되고 하니까 죄가 무거워지지요. 그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한데
이 세상에 부처님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오시는 부처님께서 법을 열어주십사 하고 하늘나라 왕, 천왕들이 오시가지고 부처님 법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은 거절하시다가 세 번째 또 간청하니까 법을 열으시게 됩니다. 그 무렵부터 부처님께서는 연구를 하시지요. 만나는 이들에게 제각기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를 살펴갖고 말씀하시지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그 교리를 얘기해야 되겠고, 중학생은 중학생에 따른 교리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듣는 이의 마음을 살피셔서 대기응설, 근기 따라 가르침을 주셨다 하시지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이는 모두가 다 말 못할 고민들에서 다 벗어나고, 그래서 그 고생스러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만큼 해탈을 했던 것입니다. 해탈이란 육도윤회, 고를 벗어나는 것이 큰 해탈이지요. 근본적인 해탈인데 순간순간 고생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만큼의 해탈인 것입니다. 해탈이란 풀해자 벗을 탈자인데요. 이 해탈, 우리가 앞에 가면을 쓰면 가면만 모습이 보이지 본래 모습이 안 보이지요. 그 가면이 탈인 것입니다. 중생이 뒤집어 쓰고 있는 중생 탈, 그것이 가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가면의 보이는 모습대로 성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나 행동하나 마음 쓰나 상대도 그와 같이 느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인 것입니다. 중생의 어리석음, 거짓된 모습, 이걸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을 하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부처님의 그 깊은 진리가 있음을 알려주실 때 일반 중생들은 우리 사는 세상보다는 또 다른 진리의 세계가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가 그렇구나 하는 마음, 요 마음 낼 때가 아함경, 그 단계입니다. 아함경 속에 12연기가 나옵니다. 12연기. 이제 본격적으로 12연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연기는 12가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시작되어 또 어떤 것들이 연속해 일어난다. 12가지다. 12가지가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전생의 일, 현생의 일, 내생의 일, 일어날 일. 우리 중생들이 육도를 윤회하면서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고 전생 일들을 또 현생에 살아가고 또 내생에 연결되고, 이것을 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12가지 연기법으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연기법은 중생들이 육도에 윤회하고 있으면서도 윤회하는지도 모르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이것이 뭐 좋다고 벗어나지 않느냐, 얽매여서 그래 도로 가느냐,
벗어나라. 이 뜻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셨는데, 자, 12가지 해서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무명, 행, 식, 이 세 가지는 전생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 받기 전에 일어났던 전생의 일들, 세 가지 단계이지만은 언제 시작했든지 모르고 오랜 동안 그랬었던 일들, 이걸 무명행식입니다. 무명이라는 건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무명. 네. 밝음이 없다. 해와 달은 밝은데 그것이 없다. 해도 달도 없는 밤중과 같이 어둡다. 왜 그럴까요? 중생들의 마음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니까 어둡다 이겁니다. 그 뜻입니다. 밤중과 같이 어두운데 어리석음이죠, 그게. 자,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은 줄 알아야 되지요. 미혹에 이제 빠져 있다, 이렇게. 어리석음인데. 근데 어리석은 줄 모르죠. 예. 밤중에 그 어두우면, 어두운 데서 뭘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못해요. 그런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딜 가겠다고 무턱대고 가다가 길도 안 보이고 하는데 험한 데로 헛디디고 뒹굴고 다치지요. 그런지 모르고 갑니다. 예. 그거 중생들의 소행이죠. 그래서 어두운 길을 가다가 잘못되는 줄 모르고 가듯이 중생들은 어리석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하게 됩니다. 그럼 뭘 하느냐? 탐진치, 세 가지가 근본이 되죠. 그 욕심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마음, 이게 탐진치. 이걸 가지고 크게 그리 좋은 줄 알고 행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무명이라는 그 어리석은 바탕인데 바탕에서 그 버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탐내는 마음, 행동하게 되고 욕심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질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마음,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탐진치예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것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 무명 다음에 행동이죠. 움직일 동자, 행동. 이랬던 것이에요. 자, 어두운 길을, 어두운 데를 가다 보면 빠지고, 받치고, 넘어지고. 자, 그러면 그 아픈 고통이 누가 느끼겠어요? 자신이 느끼죠. 남한테 안 가죠. 그래서 그 고통을 받는 모습이 식입니다. 식. 그러면 업식인데 업자를 말고 식자만 썼어요. 이 업식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 식자를 썼는데 업식입니다. 업의 모양이 갖춰졌다. 고통받을 업일지 뭐 천상에 가서 받을 즐거움을 받을 업일 수도 있고, 근데 주로 이제 어리석은 중생이 짓는 일들은 고통받을 업을 많이 짓게 되더라 해서 업식에 고통받을 업을 짓는 수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업식, 이것이 전생의 시작도 끝도 없이 해왔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명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행동을 했고 식, 그로 인한 업보를 만들었더라. 전생의 일입니다. 그 업보란 나를 따르게 되지 내가 한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풀씨를 심으면 묻어 있으면 풀이 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업보를 받느라고 또 그 다음 정해지는 대로 자신이 지은 업보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육도 세계는 어떠냐?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 6가지가 육도 세계인 것입니다. 자, 지은 복력에 따른 그 복이나 고통받을 업에 따른 6가지 세상을 가는데, 다른 세상은 우리가 현실은 아니니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몸이 살고 있는 바탕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가지 중에 4번째는 현생의 7가지를 시작하는데요.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7가지가 현생의 얘기입니다.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 명자 빛색자인데, 여기서 그 빛색자라는 색이라는 물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일시적으로는 모양이 있지만 영원히는 있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빛이 생겼다 없어지는 것 같다. 이래서 빛색자를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름명자를 쓰니까 생겨 있을 동안은 이름을 갖추고 있다. 명색,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명색이란 뜻은 물질로 된 생명체, 이걸 뜻하는 겁니다. 물질로 된 생명체. 우리는 사람으로 나왔다 이 말이 명색입니다. 고통받을 업을 지었으면 축생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축생의 그 생명체 모양이 있죠. 또 2발 짐승, 4발 짐승 등등 있겠죠. 그런 모양으로 갔으면 그건 축생이네, 또 우리는 사람이네 하는 이 말이 명색 되겠습니다. 명색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으로 나왔네요 하면 그게 명색. 사람으로 나왔으니 2번째는 이 몸에 갖춰진 것이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의식작용이 발생을 해요. 뜻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6가지가 됩니다. 근데 안입이 설신까지는 물질로 된 생명체이기는 하지만 이 5가지를 또 조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의식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6가지 뿌리다. 무슨 뿌리냐? 이 6가지가 있어가지고 중생심 못 버리고 나면 번뇌를 일으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근, 뿌리근자를 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좋은 애 어떤 애 하는 이 의식작용 일으키는데, 이것이 중생심을 못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릇된 일들을 많이 일으키죠. 주로 그렇죠. 주로. 그래서 그 번뇌, 몹쓸 생각을 일으켜서 몹쓸 업보를 만들어 가기 쉬운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육근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식작용이라는 건 마음작용인 것입니다. 마음이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사실은 주인 노릇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의해서 육근의 근거도 작용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은 바꿀 수도 있는데, 또 이 육근을 가지고 있으므로 좋게 바꿀 수도 있고 나쁘게 바꿀 수도 있고 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어리석음을 못 벗어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육군, 눈으로 보면은 꽃이 이쁘네, 색시가 이쁘네, 이렇게 보이는 모양을 인식하게 되지요. 소리로 듣고 좋은 소리다, 칭찬 들으면 좋고 꾸지람하면 듣기 싫어하는 마음 작용을 또 일으킵니다. 코로 내음을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면서 제각기 생각을 일으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생각에서 지워 없애면 없어집니다. 그 아름다웠던 꽃도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해버리면 그 꽃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요. 이것이 마음 작용인데 이렇게도 해봐야 됩니다. 배우고 익혀서 알아지니까 그때 생각과 모를 때와 생각과는 또 차이가 있듯이 우리 의식작용이 이렇게 조절을 하지요. 자, 이렇게 돼서 육근을 갖추고 있는데 육근이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자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비를 그걸 그릇에 담으려면 고이게 하려면 그릇이 써야죠. 그 그릇이 있는 것이 육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을 느끼는 거죠. 인식하고 느끼는 거죠. 그 느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지는 빗물 받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있으니까 물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는 육근을 갖춤으로써 대상을 맞이하니까 그 맞이하는 것을 맞아들인다 해서 들입자, 여섯 육자 들입자를 써서 육입 이렇게 됩니다. 입으로 맛을 느끼는 것도 내가 맞아들이기 때문에 입이 있으니까 맞아들이기 때문에 맞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입, 물론 눈이나 코나 다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육입 이렇게 됩니다. 자, 육입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촉인데 접촉. 대상을 맞아들일 때 그 접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느끼게 됩니다. 얘기가 조금 거듭되지만 접촉 이렇게 촉감을 느낀다. 맛이 달다 쓰다 이런 느낌, 춥다 덥다, 몸에 고통스럽다 부드럽다 등등 이런 그 내용을 내가 직접 접하게 될 때 촉감 느끼는 것이죠. 촉감. 그것이 촉자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는 그 받을 수자인데 무엇을 받는가요? 전생에 지어온 업보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태어나면 사주팔자로 8글자의 입장으로 타고 나서 그 바탕에서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도 일어나지만 그 많은 내용들이 사주의 성격과 다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생에 이렇게 살으라는 업보를 가지고 딱 나와서 그 성격대로 이렇게 많이 살고 있지요. 업보 받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덕을 쌓았으면 이 생에 좋은 일을 만나고 부유하게 살고, 전생에 고통받을 일을 많이 지었으면 이 생에 고생하고 삽니다. 빚을 많이 지었으면 내 돈을 남이 가져가고 뺏기고 하는 일도 생기고, 또 뺏어간 사람이 괜히 그랬으면 나중에 업보가 되는
내가 또 되돌려 받는 일도 있습니다. 업보이니까요. 인과응보니까요. 예. 이 받을 숫자의 뜻은 인과응보. 인과응보 속에는 모든 게 다 통하죠. 예. 근데 지은 대로 되돌려 받는 거다. 이제 이런 업보를 받는 속에 자신이 지은 대로 되돌려 받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주 운세가 좋고 하니까 명랑하고 쾌활하고 부유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지은 대로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받아요. 네, 그것이 받을 숫자의 그 뜻입니다. 업보를 받고 산다. 현생을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이 업보를 받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자인데 이성지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업보를 받는 중에 그 음식을 먹어도 내 입맛에 따라서 내 습성에 따르는 것이죠. 내 의식작용에 따른 저거는 쓰고 저거 쓴 건 싫어. 시고운 것도 맛있어. 다른 거 좋아.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겠죠. 그런데 다른 거는 뭐 달다고 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특히 담배 같은 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좋아하라고 피우고 몸엔 해롭지요. 근데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닌데 잘못된 습성 때문에 좋아하지요. 이것을 안 좋아할 걸 좋아하는, 그래서 그릇된 업이 만들어질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좋아하는 것을 애착 그럽니다. 애착, 사랑의 자, 그 집착한다는 착자, 그래 애착이죠. 그러니까 그 공연한 분별심을 내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건 싫고 좋고 뭐 이런 생각을 내서 애착심을 그릇되게 가진다. 그 사랑의 자가 그 뜻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애착심 중에는 뭐를 또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가지고 안달이 나고 어느 여인과 뭐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상사병 걸리고 이런 애착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죠. 이게 그릇된 애착이죠. 요것이 사랑의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취자는 모을 취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돈이 있으니까 살기 좋더라. 돈이 없으니까 어렵더라.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권세가 있어야 남을 부리고 좋더라. 권세 가지려고 하고, 뭐 등등 이런 참 재물과 권세,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지요. 그 욕심을 내는 것이 모을 취자의 단계입니다. 그래 이제 이 업보를 받는 과정에는 받을 숫자 단계에서는 내가 내 업을 오는 걸 받는가 보다 했는데 그 애자, 사랑 애자부터는 그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실제는 내생에 받을 업을 만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거기선 그렇게 돼요. 괜한 애착을 가지고 그로 인한 괜한 잘못된 습성을 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을 취자 단계에서는 욕심을 더 크게 내어서 혹은 남의 걸 뺏어오거나 훔쳐오거나 이기고 가져오고 막 사기치고 이런 마음을 내지요. 심하면 형제지간에도 부모님의 물려준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막 하고 혹은 그보다 더 험한 일도 생겨나고
이런 단계가 모을 취자 단계입니다. 네. 너무 진리를 모르니까 인과응보, 지은 대로 받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욕심내는 행동들, 그것이 모을 취자인데, 이 모을 취자의 단계에서 큰 죄를 짓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있을 유자인데, 내생에 받을 업보가 생겨 있다. 그것이 있을 유자의 단계가 됩니다. 이래서 업이 생겨 있다. 네, 요거까지가 현생의 7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경사 났다, 잔치를 열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좀 다른 의미에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동안은 어리석음에 시작된 그 업보를 받느라고 나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람으로 나와서 일생을 살면서 가지려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수가 많지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업보에 의한 고생하는 마음 상태인데, 자, 보고 듣고 맛보고 내가 이런 저런 마음 내어 욕심도 내보고 애착도 내보고 그렇게 사는 일들이 우리 현생이지요.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저의 얘기를 한 3번 이상 되돌려 들어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욕심내고 그릇된 행동 때문에 내생에 받을 업보가 생겨 있다라면 그 업을 받느라고 내생에 또 어느 세계에 가든지, 육도 세계 중에서 어느 세계에 가든지 또 고통받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어나지요. 그것이 생입니다. 생. 네. 생. 날생자 생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또 변화가 오지요.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서 그 생을 마감하죠. 그것이 늙고 죽는다 해서 노사 이랍니다. 노사. 그래서 생노사 이렇게 됩니다. 내생일이죠. 예. 요 얘기는 뭐 전생에 무명, 행, 식 이래 했듯이 내생에도 생노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 그래서 요 해서 전부 12가지인데 이 12가지 일이 계속 번복된다 이겁니다. 계속 끝없이 번복된다. 예. 육도 세계는 언제 또 말씀드릴 기회를 다시 가져야죠. 하는데 이 육도 세계에 끝없이 돌고 돈다. 거기서 나와야 될 세상이다 이거죠. 개구리가 우물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거다. 짧게 말하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나와라, 해탈해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렇게 얽매여 있음을 잘 살펴봐라.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면 내 모습 보이듯이 보아라. 이 뜻이 12연기법을 말씀하신 뜻이 되겠습니다. 12연기법의 그 글자대로 이렇게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서너 번 이상 잘 들으시고 12연기법의 이해를 깊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고인사 공지입니다. 법화경 독경 백년화계가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봉행됩니다. 경자년 승려수기 살림대법회가 9월 20일 구인사에서 봉행됩니다. 하한거 해제식이 9월 27일 구인사에서 봉행됩니다. 경주 청강사 일중은 낙성식이 10월 4일 경주 청강사에서 봉행됩니다. 양평 양산사 대금불사 회양 범유식이 10월 15일 양평 양산사 원통고전에서 봉행됩니다.
천태종 제2대 종정 남대충대 종사 열반대제가 10월 19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됩니다.